감사합니다. 부활 찬양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여든이 다 된 나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인생 살 만큼 살다가 아내를 잃었건만 눈을 뜨니 또 눈을 감으니 아내 생각뿐입니다. 이 고독감에 매일같이 눈시울을 적시다가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거기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나. 현관문을 여는데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았나 하고 내 마음 동리 골목길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 그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그가 읽던 붉은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며 행여 그 속에 섞여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두리번거리게 된다. 주님, 제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 가서 그이를 만나볼 수 있겠지요 라고 하는 일기 내용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희준 씨라고 하는 사람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고 부른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물결처럼 정처 없이 흘러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 우리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 종착점은 묘지요 죽음이라는 것이요. 인류의 삶은 결국 묘지를 향해 가는 길이고 긴 행렬입니다. 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살아도 한 번 숨을 거두고 나면 그 집에 5일 이상을 머물지를 않습니다. 3일장 아니면 5일장입니다. 요즘은 죽기도 전에 병원 영안실로 먼저 떠납니다. 꽁이나 호랑이는 박제를 해서 집 안에 두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사람은 박제해서 방 안에 두는 가정은 일찍이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박제를 해가지고 딱 현관문 앞에다가 씌워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겁니다. 왜요? 인간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떠난 육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끔찍한 흉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 종착점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돌아갈 고향이 없나 봅니다.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에 바다로 흐르고 불은 태양으로부터 왔기에 하늘로 올라가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분 세상 떠났다 그럽니다. 갈 곳이 있으니까 떠났겠죠. 그분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온 곳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절대 지나가는 길에 미련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너무 큰 미련을 둔다면 그는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너갈 따름이지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들 또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몇 평 사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두고 갈 겁니다. 그런 것들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지식도 돈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서서 너무 많은 욕심을 가져도 안 됩니다.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그 여행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 훈련을 나가게 되니까 미리 이제 군장 검사를 다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군장 검사를 다 마치고 나면 또 몇 분간 휴식 시간이 있어요. 그럼 짐을 또 다 빼요. 빈 배낭만 메고 다니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 나면은 빈 배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데도 짐을 다 빼버리는데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이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대로 보니까 그날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빈 무덤이 발견된 날이라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걸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보라 그날에 이 감탄사가 나옵니다. 보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나 혼자 감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감탄도 없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몹시도 흡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주님은 또 당신의 죽음의 자리도 지켜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못 박힌 손을 보이시면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배신자 베드로, 의심쟁이 도마에게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2km쯤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5리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문에는 60서티드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2km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두 제자가 실망과 슬픔을 안은 채 이제 황혼역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보게 나는 정말 예수께서 그토록 허무하게 죽을 줄 몰랐네. 누가 아니래. 우리 민초들의 희망이었고 백성들의 구세주가 될 줄 알았지. 빨리 제 길을 재촉하세.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길을 걸어가세. 그 제자들이 잡아들여 갈지도 모르니까 바로 이때 낯선 길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두 제자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길손은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줍니다. 메시아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가 없는 종교는 인간의 구원을 말할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덧 이제 발길이 엠마오에 다다랐고 날은 이미 저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나 함께 하자고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 과정을 누가는 퍽 재밌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길손의 주인이 되어서 떡을 가지시고 길손이 주인이 됐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4개의 동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최후의 만찬시 사용된 바로 그 유명한 단어들입니다. 저 기적 같은 성만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아니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선생님하고 외치면서 앉기를 하니까 벌써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계시지를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나. 아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세. 예루살렘으로 빨리 돌아가게나. 공포와 절망, 불안과 낙심에 쌓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희망과 용기, 기쁨과 감격을 안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무거웠던 이 발걸음이 어쩌면 그렇게도 가볍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예수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대강 루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본문의 얘기입니다. 본 말씀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 방황과 낙심과 절망과 실패의 길이었습니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엠마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보면 모른다, 알지 못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 길은 불확실한 길입니다. 방황의 길입니다. 방탕의 길입니다.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엠마오로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내려간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엠마오의 길은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시리와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길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뚜렷한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불평스럽고 못마땅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엠마오 도상에 서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엠마오 도상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면은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길은 슬픔의 길이었다 그럽니다. 그 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해서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슬픔의 길, 괴로움의 길, 눈물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누군가를 붙들고 울고 싶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그 길이 바로 엠마오의 길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어차피 너도 나도 엠마오, 나그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은 슬픈 대화의 길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종착점은 너도 나도 죽음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해 보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명예도, 영화도, 부귀도, 죽음은 모든 인간의 종착점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숙제 앞에 진시의 왕의 불로초도, 불사약도, 삼천갑자의 그냥 동방서기의 몸부림도, 철학도, 종교도 무능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엠마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절망의 길에서, 이 슬픔의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기다린 땅에 기다리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낭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낙심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죽음의 길이 변하여 영생의 길이 됩니다.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길을 걷고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끝납니다. 인생의 걱정과 괴로움은 하나님 만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일찍 괴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일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젊은 설교가 무디는 어느 날 정부 고관에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멋진 장례식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께서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는가 찾아보기로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복음서는 물론 성경 전체를 다 뒤져도 예수님께서 장례식 하셨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헛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참석했던 장례식 행렬을 모두 다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포기, 실망, 낙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대학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온 로슈 맥도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물론 인류 역사는 사기극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절망으로 마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덤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거기 더 풍성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죄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서 다시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예수의 부활로 통하여 다시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길이요. 제가 보입니까? 네. 영원한 길이에요. 네. 예수님이 안 보이던 길이 예수님 만나면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오시면 무미건조하던 삶의 풍요로운 삶이 약속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예수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 만나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예수 만나면 할 일이 바쁜데요.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기쁘고 기쁘도다. 성가대원들 눈치가 빨라요. 벌써 제가 요만큼 하면 벌써 항상 기쁘던데, 항상 기쁜 사람은 인상을 펴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기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예수 오시면 절망의 길이 변하여 빛나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전화벨 소리가 따르릉 따르릉 울립니다. 토요일 아침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해요. 왜요? 목사님, 설교 제목은 늘 문장이 좀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예수 오시면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일 아침 주보를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 설교 제목을 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목이 그래 적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설교 제목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딘가 크게 충격을 받은 이 목사님, 이 제목을 몇 번이고 되뇌이다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건축을 하다 말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목사님,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며 한 주간을 보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어려움 당한 교인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마땅히 도울 길이 없어 안타깝게 가슴을 쥐어뜯던 목사님,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불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인들에게 선포할 그날 목사님의 가슴 속에는 절망이 찾아왔고
설교하던 그 주일날 무슨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이 목사님, 예수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오시면 충분한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왔다 그럽니다. 쥐를 잡아 도관에 넣고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완전 밀폐를 시켜놓았더니 3분 안에 죽더랍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없는 것이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조그만 불빛을 비춰놓았더니 36시간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720배를 더 살았다는 거지요. 문제는 희망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희망을 사야 할 때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삶의 의미에 희망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오시면 이 땅은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예수 오시면 당신의 가정은 희망이 넘칩니다. 예수 오시면 그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발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본문 33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올라갑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지나기 전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란 뜻입니다. 주전 천년경 다윗 왕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즉 희망의 길, 구원의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엠마오의 길은 서쪽으로 가는 길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동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즉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으로 갔습니다. 절망을 떠나 희망으로, 낙심을 떠나 기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요, 성전이 있는 것이요, 제자 공동체가 있는 것이요, 교회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가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희망 없이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외롭고 고독한 인생의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엠마오의 도상, 거기는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할 자리,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 할 자리 아닙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나그네 길 한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처절했던 유대인 학살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감옥 벽에는 오늘 찢겨 죽을런지 내일 끌려가 비누공장 재료가 될런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벽마다 엎드려서 그냥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벽에다가 쓰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가족들이 찢겨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한 신앙인이 곁에 이렇게 쏘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당신과 함께 고난당하고 있고, 당신과 함께 울고 있고, 당신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는 그 자리, 당신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 하나님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등지고 한없이 도망가서 외로움에 울고 지쳐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등지고 가시던 분 돌아오십시오. 내리막길을 내려가시던 분 올라가십시다. 내려가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부활절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갑시다. 올라갑시다. 하나님 거기서 나를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유턴을 해야 될 거예요. 다시 돌이켜야 돼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돌아서야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부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실종이 되어지고 예배를 정부가 못 드리게 단속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고, 어떻게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계적인 현상, 인류 이래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이 힘있게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생명이 더 부여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을 열어 주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여기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을까요? 길을 걸어가면서 왜 나그네라고만 생각을 했을까요? 혹자는 석양에 눈이 비쳐서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을 만나 주시라는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꿈에도 주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도 처음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부활의 주님을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 아침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 4월 초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의 내부의 누전으로 인하여 완전히 소실이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완전히 불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리노 대성당의 화재가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성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이, 즉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염에 휩싸인 성당 안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삼중으로 된 방탄 유리를 도끼로 찍어 깨뜨린 다음에 그 세마포가 담긴 성게를 안고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의 저명인사 100명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지구 최후의 날에 무엇을 가지고 도망을 가겠는가라고 설문을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1위를 차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토리노 대성당의 예수님의 수위였습니다. 그리고 이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뚱땅 맞게도 비너스상이었다 그럽니다. 비너스는 인간의 예술의 극치로 인정받고 있는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술품을 제치고 폭 1m 5cm에 길이 4m 20cm에 불과한 하찮은 삼배천이 어떻게 인류 최고의 보물로 간주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샀던 세마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증거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태리의 소방대원들이 불길에 휩싸인 토리노 대성당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 수많은 예술품, 값비싼 보물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직 세마포만을 반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 텔레비전에도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은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경험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만나야 할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종교 창시자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죽었습니다만은 결국 그들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교의 교주 공자는 73세에 죽어 중국 청평양의 무덤에 남겼습니다.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인도 참수 서당의 무덤을 남겼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누군가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면 예수의 무덤을 찾아내면 기독교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하신 그